그래서 유다 이야기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부터는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38장을 빼고 보면은 37장, 39장이 자연스럽게 원래 연결되는데 38장의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유다 이야기인데 오늘 하여튼 진도를 최대한 내서 유다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어디까지 봤는 걸로 하면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사실 요셉을 편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는 것은 좀 우리가 본문을 정확히 보면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기보다는 형들의 악행들을 이 요셉이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내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그걸 보고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는 또 그렇게 보고해주는 그 요셉이 이쁘지 않습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장남이고, 그리고 그 외모가 라헬을 빼다 박았단 말이죠. 잘생기고 인무 준수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아버지라면 그 편애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면 안 돼.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야곱의 잘못이 있고, 아버지의 편애를 또 요셉이 성숙하게 잘 어떻게 형들하고 관계를 좋게 잘했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서도 요셉이 그렇게 성숙하게 리드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 꿈을 이게 형제들한테, 그 가족한테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결정적인 건 무언가 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 채색 옷은 특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노동하지 않습니다. 옷 자체가 길고 치렁치렁하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이 요셉은 채색 옷 입고, 이 채색 옷은 통치 그리고 유산 상속권, 관리, 이런 아주 특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잘못은 사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원래 편애에 대한 시기는 편애하는 주체가 아니고 편애하는 대상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형들이 미워해야 될 것은, 불만을 가져야 될 것은 아버지에게 가져야 되는데, 이 시기 질투가 요셉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편애 때문에 일어난 시기 질투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인 아벨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거부한 하나님에게 가인은 분노를 해야 되는데 아벨에게 분노를 표했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편애 때문에 생기는 다 시기 질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기 질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껍질을 살펴보면 그만큼 죽일 만큼 분노와 원한이 발생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건데, 그리고 또는 조그마한 오해인데, 사소한 건데, 그거 진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러서서 넓은 마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형들 한번 볼까요? 진짜 형들이 동생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 이해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버지가 진짜 사랑했던 어머니 있는데 그 어머니 아들 이렇게, 또 우리들이 잘못했지 않아요? 우리가 악행을 했는데 이 악행이 아버지한테 보고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도 아주 그 악행을 하고 난 다음에 편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시기 질투가 왜곡된 상태로 완전히 삐뚤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이제 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심부름 보는데, 이 갔던 거리가 세겜에 갔다가 도단까지 갔습니다. 이게 거의 뭐 한 일주일, 왕복하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요셉이 충실히 그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죠. 이제 오늘 18절 바로 이 부분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오니까 형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형들이 알아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자, 이 단어가 죽이자라고 이렇게 고함을 친 게 아니고 죽이기를 꾀했다는 겁니다. 전략을 짰다는 거죠. 아주 이성적인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화가 났을 때는 감정적인 분노죠. 그런데 감정적인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식으면 그 분노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노는,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는 이성적인 분노입니다. 이게 오래 축적된 거죠. 죽이기를
막 화가 나서 죽이기로 뭐 고함 쳤다 이 정도 죽이기를 꾀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작전을 짰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악한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죠. 자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너라. 이게 이제 그 동생을 비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은 꿈꾸는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가 그 꿈을 이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거든요. 차라리 자기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뭐 다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멸시하고 조롱당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꿈꾸는 자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꿈꾸는 자가 얼마나 비꼬는 겁니까? 사실은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보면 그 꿈이 나중에 자기들을 구원할 꿈 아닙니까? 나중에 애굽하고 중동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를 구원한 그 꿈인데 사실 이 꿈은 자기들을 구원하는 꿈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굉장히 조롱 멸시 비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말은 예쁘게 하는데 그 다 보이는 거잖아요. 속이 얼마나 뒤틀려가 있는지, 얼마나 저 속에 멸시와 조롱과 원망이 있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요. 야,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라고 멸시하고 조롱한 이 형제들의 행동 때문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창세기도 보고 나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 이거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조롱하고 나쁜 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자기가 안 되기를 원했던 일로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이 형들은 지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안 되기를 원합니까?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 되기를 원하려고 하는 그 방법에서 분노하고 같이 섞여서 동생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동생의 꿈을 이루는 행동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자,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요셉의 꿈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27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만 자, 르우벤이 그래도 장남입니다. 앞에서 친어머니 레아의 몸종 빌하의 실바의 그 몸종과 동침을 했지만은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은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없이 자기 그 형제들끼리 모이면 르우벤은 여전히 장남입니다. 여전히 장남이니까 그 권위가 있고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죽이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죽이도록 밉지만은 다른 형제들은 죽이려고 말했지만은 죽이도록 밉지만은 그래도 죽이는 건 아니다. 그래도 장자가 장자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그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다. 그래도 여기서는 르우벤이 굉장히 장자 역할을 합니다. 물론 진짜 장자 역할을 하려 그러면은 안 돼.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우리가 손대서는 안 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요셉이 왜 이까지 왔는가 물어보고 그대로 돌려보내야 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밑에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에 따를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건 르우벤이 아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이 혼자 계획하는 거예요. 일단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좀 있다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다시 꺼내야지.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 나름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장자의 계획을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장자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나머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래도 형인데 장자인데 이 정도는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죽이는 것에 버금가는 구덩이에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래서 구덩이에 넣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는 첫 번째 단계죠. 자, 요셉을 형제들이 죽임에서 프로텍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였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요셉이 형들에게 오니까 형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채색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게 막 자기들은 저 채색 옷만 보면은 시기 질투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 편애의 상징 아닙니까? 채색 옷을 벗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 편애를 파괴하는 것이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도 되는 겁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다행히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아마 금기점 됐을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저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뭐 밤에 짐승이 와서 물어 뜯거나 아니면 굶어 죽을 거다. 사실은 지금 당장 죽이는 건 아니지만 죽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다른 형제들은 생각했고, 르우벤은 일단 구덩이에 넣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건져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죽음은 면하는 겁니다. 일단 죽음은 면하고 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르우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 자, 딱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 도단 보면은 그 애굽으로 가는 길하고 그 연결되는 거죠. 자,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여기 이제 요 뒤에 상황을 보면은 요때 르우벤이 자리를 잠시 떠나 있습니다. 자리를 잠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자, 누가 얘기해야 될까요? 이때 주도는 두 번째 형이 주도해야 되죠. 첫 번째 형이 없으니까 시므온이 주도해야 되는데 네 번째 유다가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2번, 3번은 리더십을 발휘 못해요. 왜? 앞에서 봤잖아요. 세겜 학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야곱 가정에 얼마나 심각한 공포를 가져왔는가 형제들도 다 압니다. 왜? 시므온과 레위는 너무 과격하다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뭐 먹게 놓으면은 우리 가족을 전부 다 공포 속에, 우리 가족을 전체 위험 속에 밀어넣는다는 것을 그 동생들도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형제들이 이 선뜻 하기에 어려운 과격한 걸 낸단 말이죠. 어쨌든 리더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유다가 말합니다. 야, 이러면은 우리가 동생을 아예 저 상인들에 팔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끝부분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유다가 말하니까 형제들이 청종합니다. 이 형제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2번, 3번 시므온과 레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없었고 1번은 없었고 4번이 말하는데 2번, 3번을 포함한 5, 6, 7, 8, 9, 10이 다 옳다고 다 청종하고, 자, 여기서 청종했다는 것은 듣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 형 시므온 2번, 3번도 듣고 따랐습니다. 누가 리더십이 있습니까? 유다가 리더십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유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가족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8고 넘기죠. 자, 유다가 뭘 합니까? 구덩이에 빠졌던 그 요셉을 건져내는 거죠. 여기서 무슨 행위가 나타납니까? 이 구원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형제들이 자기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전도 짜고 뭐 중간에 뭐 이리저리 하지만 결국은 르우벤은 요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구덩이에 넣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유다는 구덩이에 넣었던 요셉을 건져내어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을 더 잘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패스합니까? 미디안 상인들,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넘겨줍니다. 자, 자기들은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고 이제 자기들이 분노를 풀었다고 생각하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미디안 상인들은 정확히 요셉을 어디로 토스합니까? 보디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바로의
대장 보디발에게 정확히 패스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르우벤은 요셉을 보호하고 유다는 요셉을 건져내고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인도하고 정확히 요셉을 바로의 가장 친한 사람 옆에 탁 갖다 놓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제가 2008년도인가 10년도가 월드컵 할 때요, 스페인 축구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까지 뭐 스페인이 저쪽에 있는 나라인 줄 아는데 제가 놀랐는 게요. 축구장이 길잖아요. 긴데 이제 스페인이 이쪽에서 공격을 해요. 이쪽에 이제 성분인데 스페인 공격수가 이쪽 대각선에 가가 있어요. 수비가 이쪽 대각선인데 얼마나 축구장이 이 대각선이 뭡니까? 축구 잘하더라고요. 여기서 공을 찾는데 패스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까지 그대로 패스해 롱패스를 하는데 거짓말 안 못해요. 다리 앞에 딱 갖다 주더라고. 스페인이 저렇게 축구를 잘하네. 저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그 앞에 딱 못 그릴 정도인데요. 그 전부 다 4강이거든요. 얼마나 잘하는 선수들입니까? 거기서 축구를 하는데 정확히 여기서 저 멀리 있는 사람 발로 차서 손으로 던지는 거 그냥 갖다 놓기도 어려운데 발로 차서 그 앞에 딱 갖다 주더라고. 제가 왜 축구 얘기하냐? 설교자가 축구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다 주무시는데 이게 왜 축구 얘기하냐? 지금 요 꼴입니다. 요 모양입니다. 요셉을 정확히 르우벤, 유다, 미디안 상인들이 연합해서 정확히 요셉을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 손에 딱 갖다 놓습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요셉이 꾼 꿈이 그 곡식당 꿈하고 하늘의 해, 달, 그 별들이 다 요셉에게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곡식단이 그 요셉에게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두 꿈인데 하나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요셉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은 위대한 인물은커녕 우리가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했는 게 보니까 정확히 바로 밑에 정확히 패스 딱 해놓고 딱 기다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골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게 사람들이 각본을 짜도 이렇게 못 짜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정확히 사람들이 각본을 짜도 이렇게 못 짠다니까. 그런데 형들이 분노로 막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창세기를 이게 사람들이 형제들이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럼 지금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 아니에요?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내 죽니 사니 누가 나를 구덩이에 넣었니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원망하고 하나님 나 이제 안 믿어 나 이제 교회 옮길 거야 이제 교회도 안 나갈 거야 구덩이에 한번 빠지게만 하면 온갖 막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면 오늘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보면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정확히 유다를 통해서 건져내고 정확히 바로 밑에 딱 갖다 놓습니다. 삼위일체죠. 르우벤, 유다, 미디안 상인들이 삼위일체에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기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32절 볼게요. 다시 한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게 구원의 행위죠. 유다가 제안한 끌어올리고 우리들을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로 가져갔어요. 이제 아버지 속여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자기들은 죽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디안 그 상인에 팔아서 그 노예로 팔았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이제 요셉은 우리 가족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까 요셉을 그 자기들이 한 행위대로 말하면 큰일 나니까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주겠다라고 속이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고 야곱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가를 안다면 여기서 우리는 눈에 번쩍 뜨이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숫염소. 두 번째는 채색옷. 이 두 개가 합친 것이 그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사용했던 것하고 같습니다. 이삭이 뭐라고 말했으면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어머니 리버가가 뭐랍니까? 내 만들어 줄게. 염소 2마리 가져오너라. 이게 암염소는 순염소는 뭐죠? 염소 2마리, 새끼 염소 2마리. 염소 고기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어머니 리버가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고. 염소로. 자, 오늘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그때는 아버지 이삭이 염소 고기로 속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거 가지고 속였다고요. 근데 이제 야곱이 염소 피로 속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봐요. 피 가운데 하필 염소 피야. 왜? 양피도 있지 않습니까? 염소입니다. 왜? 이게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당신 또 당신의 아버지 내게 할아버지 이삭을 당신 또 염소로 속였지 않느냐. 물론 아들이 그걸 모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되고 다 괜찮으니까 내가 나쁜 일 해도 돼.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남용하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정확히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그리스찬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데 은혜를 정확히 모르니까 은혜를 남용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은혜로고 좋아. 내 좀 잘못해도 괜찮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될 거야.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좋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심은 것은요 반드시 나중에 그 열매는 우리가 거두게 돼요. 야곱이 어머니하고 공유해서 염소로 아버지 속인데 지가 염소로 속습니다. 자, 채색 옷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야곱이 옷을 분장해가 갔어요. 옷을 형처럼 변장해가 갔단 말이죠. 몸도 털나게 해서. 그래서 속이고 또 채색 옷이 뭡니까? 이게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편애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편애했던 거기에 결정적인 데미지를 받게 되고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사랑하는 그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해서 대성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30끝절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정확히 친위대장, 경호대장 아닙니까? 가장 애굽 왕 바로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요셉이 인도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치밀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진 상황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감옥에 빠져 있는 상황인지 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한치의 오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믿고 갈 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시련도 슬픔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38장 우리 간단히 보겠습니다. 38장 유다와 다멜의 그 유명한 스캔들이죠. 스캔들. 자, 이게 이제 왜 유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곱의 가족 가운데 요셉과 유다가 뛰어납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12지파가 어떻게 나눕니까? 몇 지파로 나눕니까? 북쪽에는 몇 지파? 10지파가 가고 남쪽에는 2지파가 갑니다. 북쪽에 10지파가 가는데 그 10지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죠? 요셉 아들이라면. 남쪽에 가서 유다 베냐민 지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큰 리더십은 요셉과 유다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유다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 이 38장 스캔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의주의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창세기에는 요셉이 큰 주류를 이루지만은 결국 나중에 가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유다 이야기를 38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가 하면은 유다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38장 1절. 그 후에, 자, 2일 사건 후에, 2일 무슨 일입니까? 형제들이 결합해서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고 이제 동생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일 후에 아마 유다가 그 일에 대한 굉장한 마음의 상처와 막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형제들 보니까 막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거, 물론 자기도 가담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자, 이거는 제가 심리적인 추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 후에 유다가,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 형제들 따라서 아둘람으로 내려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유다가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했지만은, 자, 이제 계속해서 유다가 잘못한 것만 나와요. 자, 가서 이제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을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풍습대로 이제 애들이 자라니까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을 이제 자기 며느리로 삼죠. 그래서 첫 번째 장남 엘하고 다말이 결혼을 하는데 이게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38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떻게 악했는지 구체적인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우리말로 하면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안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습니다. 그를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당시는 결혼식이 계대 계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여인이 그 가정에 장남하고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않고 남자가 죽으면은 그 당시 결혼 풍습은 그 밑에 동생하고 결혼해서 장남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가 하면은, 자, 이 다말이 엘하고 결혼했는데 엘이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엘의 동생 오난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는 누구 자녀입니까? 오난의 자녀가 아니고 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비록 형이 죽었지만 나도 다말은 자기 자녀지만은 오난은 자기 자녀가 아니고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풍습에 왜 이렇게 풍습을 만드는, 왜 이렇게 계대 계약제가 있었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한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끊기지 않는 이 결혼식을 가만 보면 제일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은 둘째 아들이 제일 손해 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자기 명의로 아들이 안 돼. 그는 실제적인 자기 아들이지만, 그렇죠, 명분을 따지자면은 불쾌하지 않습니까? 내가 놓은 아들인데 내 형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말하면 등록을 하는데 호적 등본하는데 자기 아들 이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억울한 게 있어요. 그럼 뭐 다말은 괜찮아요. 어차피 뭐 자기 아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난이 이제 결혼하는데 오난이 동침만 하고 애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너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둘째 엘의 동생하고 차남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차남이 다말하고 동침만 하고 자녀는 안 낳아요. 자,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근본적인 사람의 창조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데 여기 지금 엘은 자녀 못 낳고 오나는 의도적으로 자녀를 안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또 악했던 거예요. 또 물론 그의 행실도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입니다. 자, 이제 누가 공포에 떨겠습니까? 막내 동생 셀라도 떨지만 유다가 걱정이 되는 거. 아버지가 보니까 이 다말하고 결혼한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아기도 놓지 않고, 그러니까 셀라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직 셀라는 사실 좀 어렸던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유다가 그 핑계로 다말 데리고 와서, 야, 우리 셀라가 아직 어리다. 너무 어리니까 네하고 결혼하기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너 친정에 가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은 내가 너한테 통지할 때는 그때 와서 결혼해서 살자. 그러니까 다말이 그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38장 11절까지입니다. 그 부분에 다말이 그의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12절부터 30절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일 39장 보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유다의 본처 가나안 여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레비가 된 거예요. 싱글맨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위로받고 해서 이게 다말이 있는 그 근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38장 12절 13절이죠. 12절 13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으니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여기 좀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시어머니가 죽게 된 거죠, 그죠? 시어머니가 죽고 유다의 아내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장례 치르고 좀 위로받고 다말이 있는 그 근처 딥나로 양털 깎으러 가는데 이게 다말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셀라가 좀 장성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셀라가 장성했는데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하니까 다말한테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말이 과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갈아입고 매춘부처럼 분장하고 다말이 유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이제 유다는 아내하고 사별을 했으니까 이제 이 여자가 뭐 매춘부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외로우니까 이 여자하고 하룻밤을 잡니다. 하룻밤을 자기 전에 이제 매춘부로 분장한 다말이 말하죠. 너 내하고 하룻밤 자려면은 좀 표현에 화대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 주지. 내가 염소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염소 주기가 좀 그러니까 염소 주려고 하는 표시로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줄게. 이게 담보물로 할게. 그래서 이 다말이 매춘부로 이제 변장하고 그날 하룻밤을 자게 되고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가 자기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사람을 시켜서 염소를 보냅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매춘부라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면 내가 그날 밤에 하룻밤 잔 사람은 누구야? 이제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이런 와중에 다말의 집안으로부터 소문이 들려옵니다. 한 3개월 지나니까 다말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화들짝 놀라지. 아니 왜 내 며느리가 임신을 하냐? 자, 그래서 38장 보시기 바랍니다. 38장 24절 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자, 이 지금 유다와 다말 이 모든 관계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 다말만 알아요. 정확히 압니다. 유다는 정확히 모르죠. 자기가 뭔가 어느 한 매춘부하고 동침했다는 건 압니다. 자,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유다가 들으니까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을 끌어내서 불살려서 죽이는 그 가난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야, 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너 하면 안 되지. 끌어내서 죽여라, 불살려라고 말합니다. 자, 25절에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자, 그건 다말이 슬쩍 시아버지에게 물건을 탁 보냅니다. 이 아이 임신된 잉태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라고 보내는 거죠. 드라마죠, 그죠? 진짜 드라마입니다, 그죠? 진짜 완전한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자, 26절 유다가 그것을 자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 말입니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유다가 굉장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보통 가나안 풍습에 의하고 남자 가부장적사의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처리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유다가 인정합니다. 내 아들 맞다. 내가 잘못했다. 이 다말하고 내가 했던 약속 못 지킨 내 잘못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아들이 맞다. 내 자녀가 맞다. 그는 나보다 더 옳다라고 유다가 그걸 인정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유다의 심성과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요 얘기하려고 38장이 나온 거예요.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인데 이 원래는 베레스가 둘째인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먼저 나오는 게 얘가 장남이고 왜냐 쌍둥이니까 표시하려고 그래요. 얘가 장남이랑 먼저 나오는 애에다가 실을 묶고 났는데 애가 먼저 나오지 않고 뒤에 애가 먼저 나오는 게 이게 베레스예요. 그래서 쌍둥이한테 베레스와 세라인데 베레스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 스캔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캔들조차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스캔들조차도 사용하니까 우리는 스캔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천만에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나라의 일꾼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 그거 반드시 흔적이 다 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거 생각 안 하면요 우리는 은혜를 남용하고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할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나고 이제 나중에 다윗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서 요거는 막간